지난주 설교 한번 기억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통의 가루가 채워지셨습니까? 당신의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았습니까? 네. 박원근 집사님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신다고 하시며 홍콩 온사랑 교회에 채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하셨다고 오늘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 네, 이만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을 마태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의 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것이며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누군가가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귀로 들었던 천국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늘 설교 본문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천국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 이 편견, 오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 속한 것이지 이방인, 죄인, 창기, 세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무지에 의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주변에, 그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인이 병이 깊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고쳐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로마 제국 군대의 장교입니다. 말 그대로 100명 정도 되는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잠깐 소개합니다. 로마의 한 장군이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책을 기술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입니다. 한 전투에서 로마 병사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전투를 한 겁니다. 퇴각하라고 했는데 전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로마 군인 7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700명이 전사했으면은 백부장은 몇 명 정도 죽으면 적당할까요? 어렵습니까? 네, 7명 정도 죽으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46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4,600명이 죽어야 되는데 전사한 군인은 700명인데 그 중에 백부장이 46명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투에서 가장 앞에 선 자들이 백부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가 이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백부장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인이다. 그리고 군 복무 경력이 만 15년은 넘어야 백부장에 임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다른 군인에 비해서 매월 받는 월급이 한 15배 정도였답니다. 직업 군인을 전제로 하겠죠. 또한 이들은 전역한 후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수석 치안 판사의 임명이 되었답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오랜 세월 황제와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한 이 백부장에게 이 정도 예우는 합당하다. 아마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들이 이 백부장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글쎄 네로도 다 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 제국의 오현제라고 말하는 아주 그 훌륭한 황제들은 아마 자기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장교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황제의 도리요, 그들에 대한 예우라고, 예의라고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교도죠.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여야만 하는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품이나 그 인격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강할 것이고 탐욕스러울 것이고 무자비할 것이고 고집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성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유형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시고 나서 몇 번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놀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지극히 합당한 명분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을 지체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가진 것에 안주하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다면 매주일 교회로 모이고 매주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에 성경이 쥐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처했던 환경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그가 오랜 세월 경험했던 그 끔찍한 상황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으로 오시고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완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성경 저자가 봤을 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기쁘게 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그냥 제3자의 이야기, 타자의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자녀의 이야기, 우리 자손의 이야기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마태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그는 자기를 섬기다 병이 든 종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왜? 참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하인, 종,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노예,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고 파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이, 군인이 오랜 세월을 전쟁터에서 그 잔뼈가 굵은 이 군인이 자기 종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 안에서 경험되고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점령군 장교입니다.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헤롯 왕도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왜? 로마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 장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지배자들에게 이 점령군 장교는 어떻습니까? 원수입니다. 서로 원수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입니까?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하는 피차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군 장교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준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백부장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무리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여 그 육체 가운데 내주하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에 속하게 되는 중생한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 백부장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죽임 당하시기 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 성령이 보내심을 받기 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열악한 상대적이지만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로마 사람들이 이교도로 여기는, 이방신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점까지 경험하면서 이해하고 있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와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믿음을 경험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공통점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까지이고 또 상이한 것은 무엇이며 왜 다른지를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고가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상태를 결정짓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늘 아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는 것보다 무한히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올 상반기에 얼마만큼의 실적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무한히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청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백부장의 믿음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와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름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실 것이다. 신의 아들이실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것이 그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자세, 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집으로 굳이 모시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즉시로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천부장 수하에 있겠죠. 천부장보다 더 높은 지휘가 안에 수하에 있겠죠. 계속 올라가 보면 누가 있을까요?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겠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명령권과 인사권과 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가 내게 명령을 내리면 나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할 수밖에 없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휘하에도 100명의 무장한 병사가 있는데 그들 또한 내가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내 집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땅의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내 집에까지 오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백부장이 자기가 로마 군대의 군인이 되어서
백부장이 되기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공식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백성이어야 되고, 로마 황제의 신하여야 되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병사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자, 그가 지금 살면서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백부장이 되기까지 좋기 15년, 20년은 충분히 되는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관계는 사적인 관계였습니까? 공적인 관계였습니까? 대부분이 공적인 관계였습니다. 오피셜한 관계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아주 은밀하게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 제한시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적인 관계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반드시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공적입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어설픈 영어를 쓰겠어. 퍼블릭한 겁니다. 오피셜한 겁니다. 프라이빗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공적인 것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셨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내가 다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전폭적으로 교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공적인 것이다. 제가 앞서 그는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를 백부장에 임명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라고 하는 권위와 권세의 지극한 부분, 일부분을 로마 제국의 장교인 이 백부장에게 공식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의 병사는, 이 백부장의 휘하에 있는 병사는, 100명의 병사는 백부장의 명령을 한 개인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로 들을까요? 로마 황제의 말로 듣습니다.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덥잖은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조차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백부장이 믿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일 할게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만 물어봅시다.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군인이 자기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영호 집사님, 공군 장교 출신이시죠? 당직 사병한테 지시했는데 오늘 피곤해서 자겠습니다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봐줍니까? 절대 안 봐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국의 장교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공적입니다. 영원토록 공적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다루심과 동시에 지극히 공적으로 다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간주합니다.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법으로 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 개인이 갖는 것을 국법으로 금하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여겨버립니다.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개인의 권리다. 법이, 국가가 이거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다. 낚시를 취미로 삼을 수 있고, 독서를 취미로 삼을 수 있고, 음악 감상이 취미일 수 있듯이 한 개인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신의 종교로 갖는 것에 대해서 국가는 허용해 줘야 되고,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제한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공적인 조직이나 기관에 참여해서 활동할 때 그의 믿음이 그가 속한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군대나 공적인 모임에서 정한 내규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한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오해했었고, 또 세상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당장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불보듯 뻔하니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갖는 것을 계속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수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듭났다면 가겠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공적인 믿음으로 무시로 모두가 전환되지 않으면 그는 어쩌면 평생 믿음을 갖게 된 것을 3일이 멀다 하고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참된 믿음을 주신 목적은 3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라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내가 한결같이 말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거짓의 합인 마귀의 그 감쪽 같은 거짓말에 속는 바람에 주일에는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감히 믿음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예? 마스크를 착용한 것 자체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라도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을 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고백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리하잖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근로활동을 해가지고 수입을 얻게 되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그게 사적인 겁니까? 공적인 거죠. 안 내면 국가 강제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무한히 공적인 것이 하나님 반역한 죄인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자식에게 뭐 다 컸는데 지가 알아서 믿겠지. 부모님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홍콩 온 사람께 성도들이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믿음을 철저하게 공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늘 강건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인용하신 본문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시.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과 연관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너희 믿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철저하게 공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영원한 왕, 유일무이한 왕,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지극히 공적인 명령이며,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의 공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우리끼리는 이해될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또 그 속에서 만나는 상사나 선생님이나 배우자나 부모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더 급하게 여기면서 살라는 그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강요 속에, 유혹 속에 이미 우리는 충분히 노출되었고 그것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회사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학교 일과 가정 일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거라는 말이 아니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영광과 권능 가운데 임해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임해요. 위로 가운데 임해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아직까지 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까? 직장의 상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배우자나 부모가 요구하는 크고 작은 내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충돌할 때 우리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단과 선택을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일생에서 최초로 경험한 가장 중요한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이후부터 일상과 범사에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사건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믿음의 카드를 꺼내어 보낼 때에
철저하게 공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공적인 성적의 믿음을 철저하게 사적인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안위와 이런데, 그것도 평온할 때는 쓰지도 않아요. 위기 때만 싹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써도 된다, 얼마든지 무방하다,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거죠.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공적인 믿음인 것을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확증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적인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온몸과 영혼을 통해서 확인이 될 때, 이걸 주의 임재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이건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한 죄인의 영혼과 육체 안에 계시면 그는 천국 갑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그가 있는 곳에 무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 찬송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람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걸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철저하게 공적인 믿음으로 자리매김해 가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무시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 백보장의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영광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철저하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죽는 순간까지 절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